오늘 말씀 제가 못 따라합니다. 새해 새마음. 새해 새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럼 언제 둘로 상하로 나누어졌느냐? BC 2세기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몇 명이죠? 72명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이 고대 그리스어가 전 세계에 공통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지파에서 16명씩 뽑아서 72명이 함께 모여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 72명이 각자 독방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번역이 일치가 됐다 그래요. 전설이지만,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70인역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전 세계에 성경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72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무엘 이 서를 어떻게 나눌까? 둘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사울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울왕의 죽음, 사무엘상 31장이 바로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부터는 이제 다윗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울왕의 죽음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성에서 잔치하다가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글락성에 머물면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요. 사울왕이 죽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이 다윗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왜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세우셨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뭐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을까? 저는 사무엘하 1장에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수의 죽음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까? 어떤 마음이길래? 저는 이제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그는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새해 한번 따라합니다. 새해는 진실한 마음을 갖자.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상 진실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옳은 사람인가 그른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이거 먼저 분별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사람을 먼저 만나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거 먼저 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하다가도 그래요. 그 교회 좋은 교회야? 말이 돼 이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러니까 우리 습성상 그래요. 늘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이게 좋은가 나쁜가, 이거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진실함이란 무엇일까? 진실함, 여러분, 죄인이어도 진실할 수 있어요. 악해도 진실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도 진실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는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실이 뭐예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진실함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어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가리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저주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번 7번이나 화,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실하지 못해. 겉과 속이 달라.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 마치 너희들이 뭐 같다? 무덤 것 같다. 예? 무덤이 어때요? 겉에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속에 보면 썩은 송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예? 옛날에는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은 굴을 사가지고 굴에다 장사 지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다 묻어버렸어요. 그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합니다. 하얗게.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회가 칠해져 있으면 아, 무덤이구나 하고 지나가요. 밟지 않아. 근데 겉으로는 회가 이렇게 쫙 칠해져서 무덤 같지만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왜?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그 세리와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고자질하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진실함이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그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떡합니까? 18장 1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세리의 기도 이어지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이지? 반면에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죄 많은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눈도 못 들고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바라볼 때 누가 옳은 기도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도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리는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런 마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 가운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 가지고 늘 싸우잖아요. 이거 가지고 늘 씨름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꾸미지 않고 어떤 체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진실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죠? 이 다윗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히 보면 진실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죄진 걸로 보면 다윗이 더 많이 죄졌잖아요. 사울왕보다. 뭐 사울왕은 죄라 그래봐야 제사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죄,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싸그리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까워서 남겨놓은 죄.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죄로 보면 다윗이 더 크게 더 많은 죄를 졌어요. 살인죄, 간음죄, 이 자기 부하 충신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죄, 이 파렴치범 아니에요? 파렴치범? 그 죄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아니고 다윗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는 그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끊임없이 잘못을 하고도 변명합니다. 아까워서 백성들이 말려서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내가 이랬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자꾸 어떻게 해?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씻지 못할 죄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왔다 갔더니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어떤지나 그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51편 6절, 이때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6절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주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함,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막 잔치하고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뺏겼던 그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시글락성에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아말렉 청년이
옷이 막 헤어지고 볼품없는 그 청년이 오거든요. 그때 사울왕의 소식을 들어요. 5절도 8절까지 말씀도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 뭐 아말렉 청년인데 뭐 이러저러 해서 길보아 산에 잠깐 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곳에서 블레셋과 사울왕이 전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울왕이 죽게 되어서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 사울왕이 긴급하게 나를 죽이라. 내가 저 적군에게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죽이고 그의 왕관과 그의 사울왕의 팔찌를 내가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진실한 말일까요? 거짓말한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새벽기도에 우리가 말씀 나눈 말씀인데 사울왕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할 때 이 적군의 화살을 맞습니다. 화살을 맞아가지고 거의 중상을 입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목숨이 뭐 정신이 아직 있고 연명하니까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내가 저 적군 블레셋에게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적군에게 내가 모욕 당하는 걸 두려워한다. 차라리 옆에 부하에게 장수에게 그런 거 나를 죽여라. 부끄럽다. 나를 죽여라. 여러분 저는 사울왕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죽음이 임박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때 마지막조차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체면치레 하잖아요. 어떻게? 저 할례받은 블레셋이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려워한다. 끝까지 자존심, 끝까지 체면, 끝까지 명분이잖아요. 이런 사울왕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체면이에요. 체면.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부하가 어떻게 칼을 들어서 왕을 죽입니까? 죽이질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칼을 빼어가지고 그 칼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죠.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합니다. 또 나머지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처녀는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왜? 상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처녀는 왜 죽었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다가 죽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 받으려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실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진실함을 깨버리는 이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자꾸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누가 잘나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하나님 바라볼 때 다 죄인이고 다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는 흥하든 쇠하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감사하고, 그의 기준은 뭐다? 진실한 마음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새해는 말씀이 기준이 되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말렉 청년을 처단할 때에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청년을 처단합니다. 이 다윗도 그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칼을 대서 죽이겠느냐? 그 두 번씩이나 살려주잖아요. 근데 이 철저하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오고 어떤 뭐 기회가 와도 그걸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떤 기회가 올 때 그걸 기회로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준이 분명하면요, 내가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분별이 돼.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덥석 물어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했더니 용문이 열렸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면 도망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도망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 지키는 간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죄에서 도망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덥석 물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기회가 아니고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14절과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기가.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16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더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함부로 손을 대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울 왕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없었어요. 말씀의 기준 되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쫓아가다가 높당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구해주었잖아요. 그죠?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보내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열이 받아가 쫓아가다가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전한 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태도가 뭘까요? 내게 유익이 되면 말씀이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직 관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면 무당도 쫓아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도 찾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었어. 사울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좌로나로나 흔들리고 그냥 기회인지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있고 말씀을 버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말씀을 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죽습니다. 그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이 때로는 무거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겁죠? 그러나 그 무게가 나를 살립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가라. 그 돌이 무겁지만 물살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무겁게 만들어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본성과 위배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무게감을 견디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현대 전쟁할 때 보면 전쟁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 통신병에 있어요. 무전병에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강대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 번에 치질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통신 레이더 때문에. 서방 이 국가들이 위성을 통해서 다 교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통신을 두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고 가도 못하고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통신병의 이 위치가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적군을 공격을 할 때 통신병을 먼저 사살하는 게 주요한 전략입니다. 통신병을 죽이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투할 때 보니까 다 통신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헬멧에다가 카메라도 달고, 그죠? 그리고 귀에다가 이 뭐라 그래요? 헤드폰이라 그러나? 그죠? 뭐 리시버 이거 꽂고 그 전투 병력들이 다 그렇게 전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통신병인 거예요. 막 전진을 하면서 카메라로 다 보여. 본부에서 또 말을 하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다 한 명 한 명이 다 전달을 해.
근데 이게 끊겨버리면 전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신이 두절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통신병과 같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죽습니다. 다윗의 강점이 뭘까요? 다윗은 험난 인생을 살았지만 늘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통신병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받고 왕이 됐잖아요. 갓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유대 왕으로 도망갔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 또 자기 스스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져도 남이 볼 때 정말 포작거들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이 접선되니까, 교실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씀 무시하면, 예배 무시하면 누구처럼 된다? 사울왕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보는 대로 가요. 내 유익 따라가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으로 깨어서 진실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새해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그 죽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 십수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건 기뻐하고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그를 죽인 거짓말하는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18절까지만 딱 읽었어요.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사울왕과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짓습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기억되다? 어디에? 활노래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아마도 사울왕과 이 요나단이 활을 잘 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활노래를 지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였다, 용맹한 자들, 활 쏘기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용맹한 장수들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주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또 명령까지 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어요.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 활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아예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니들 다 외워, 그리고 이 노래 불러. 그리고 사울왕이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들 조롱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이 노래 부르면서 애도해. 이스라엘 초대왕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존중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고 원수가 잘못되고 그 우리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잠언서 2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언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다
거룩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원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악한 놈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형제고 자매고 다 구원받아야 될, 다 은혜를 입어야 될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해를 비추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진영 싸움을 많이 합니까? 왜 해묵은 진보, 보수, 왜 그럴까요? 그 마음껏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이 나라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자꾸 분노의 힘이 작용을 해. 분노의 힘이 작용을 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가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르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증오의 문화가 얼마나 언제부터, 연산군 때부터, 연산군 때 이 자기 원한 맺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잘라버리고 사질날 절대로, 이 부관참시라 그러죠. 이 연산군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여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 증오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전투에서 죽은 자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저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지나가게 만들어. 흘려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 뭐든지 지나가게 만들어.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애들 키우면서,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제 신조 가운데 하나가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이유를 핑계를 대서도 애들은 때려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애들 5살, 6살 때 말 안 들으면 일로 와 이놈아. 그리고 손 대. 손등을 탁 때려. 그러면 애들이 저쪽 손도 대, 이쪽도 때리라고. 네? 여러분, 농담이고요. 어쨌든 애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애들을 혼내보면서 애들의 특징을 알겠더라고요. 그 이쁜 자식들 이렇게 혼을 내요. 근데 혼을 내고 오면 눈물 쏙 빼게 혼을 내. 왜? 버르장머리치 클까봐.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면 찜찜해요. 아침에 그러고 나오면.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 애들 크게 혼내고 나면 마음이 찜찜하고 막 일도 막 손에 안 잡히고 마음가운데 뭔가 무거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걱정을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새끼 어떻게 볼까? 예? 걱정되잖아요.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어요. 근데요, 집에 밤에 문 열고 딱 들어가 보세요. 아빠 하면서 달려와. 그냥 안겨. 애들의 특징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지나가는 거 지금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억하지 않고 악감정을 품지 않고 그 애들이 순수한 거예요. 응? 기억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게 애들의 특징인 거예요. 호연이 안 그래? 호연이 그렇죠, 그죠? 그 애기들은 그래요. 아빠가 혼을 내도 밤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리는 게 그게 애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가운데 천국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천국이 이것은 너희들 흘려보낸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자꾸 어린이 될수록 기억력이 좋아져요. 내게 못한 거, 내게 악감정, 서운한 것들, 이걸 그냥 늘 기억을 해.
기억하다 못해 적어놔.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해요. 어린아이들 축복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가져라. 어떤 마음일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존중할 줄 알아.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 사소한 것조차도 귀히 여겨요. 네? 우리 막둥이 새길 때 제가 3만 원을 줬어. 솔직히 뭐 어른이 볼 때 3만 원 뭐 큰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그걸 감격을 하고 기뻐하고, 그 조그마한 걸 받아도 어떻게? 애들은 막 그 감동. 내 나이 먹어갈수록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뭘 봐도 시큰둥하고 뭘 봐도 감동이 없고. 예?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좁았잖아요. 늘 시기와 질투. 왜 이게 나빠요? 인생이 좁아져요. 좁쌀, 골목대장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넓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시체가 막 널려 있었거든요. 목이 잘리고, 그리고 벳산 성벽에 사울왕의 시체가 걸려 있었거든. 근데 이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그 사울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암몬왕 나하스가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니들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항복하는 조건에서 니 한쪽 눈 빼. 이렇게 잔인하게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면서 죽든가 눈 하나 빼든가. 그걸 누가 구해주냐? 사울왕이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거둬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근데 다윗이 바라볼 때 좁지 않아요?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원수를 장사 지낸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하면서 후대하고 상을 베풉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괜히 다윗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왜 다윗인가? 왜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셨는가? 저는 오늘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다윗은 매일 진실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갔다. 2번째는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왜 다윗이라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의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옳은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윗은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사무엘 상도 읽어보면 그런 도망 다니면서까지도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다고 빚진 자들, 뭐 그런 사람들 건져내잖아요. 구해내잖아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새해는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